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지금부터 한 5주에 걸쳐서 10계명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책을 보면 주계도문 있고요, 사도신경이 있고요, 10계명이 있을 만큼 표지에 이것을 붙여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10계명이 어떤 겁니까? 성경에 보면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하라 말씀하시는 365개, 하지 말라고 하는 248개의 그 율법을 응축하면 10계명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약은 팔복으로 대표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팔복 안에 그것을 더 줄인다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 알면 율법을 다 이해할 것 같지만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옆에 짝꿍이 너무 좋은데 그 옆에 짝꿍을 괴롭혀요. 남자아이들은 그게 사랑이래요. 관심 있으니까 자꾸 괴롭히고 뭔가 신호를 보내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거. 사랑은 내 편에서 관심을 표현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띄웠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다시 달았는데요, 예장 합동은 십자가가 없어요. 아시죠? 왜 십자가가 없냐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했을 때 놋뱀을 들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죽지 않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놋뱀을 만들어 숭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놋뱀을 들려보내주신 것은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놋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거고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놋뱀에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놋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놋뱀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이 십계명이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신교 문화 속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고, 나는 너희를 구원했고 이곳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신이 있고 수많은 너희를 유혹하는 것이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신은 나 여호와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만든 참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믿고 의지해야 너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있단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의지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다른 것들이 자꾸 우리 앞에 끼어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내 앞에 다른 것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가는 존재들, 십계명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광신자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밖에 없을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나는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정말 너희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봐주었는지,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필요와 너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듯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도 나만 믿고 의지하면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야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생깁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고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열심히 믿을게요.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열심히,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를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사자떼 같은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가나안 땅에 나를 그렇게 꼭 잡고 나가면 그 무서운 동물들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너희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각박한 세상에서 주일날 한두 번 안 나와도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믿지 않아도 뭐가 달라지는 게 그렇게 있겠나 싶은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세련되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그 땅에는 너무 풍요한 거예요. 씨를 뿌리면 몇 배를 거둘 수 있고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그렇게 광야같이 처절하게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처절하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지를 않아요. 중요한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사람들은 중요한 만남을 선택해요. 더 바빠지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선택하고 바라봐야 되는 1순위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 사시는 교인이 서울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신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그러면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계속 서울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1순위인 거예요. 모든 기준과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인 것. 여러분이 일정을 짜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있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종교든 그 종교가 그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면 그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신관념과 자꾸 섞여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우리 안에 토촉신앙, 토속신앙이 우리 기독교와 함께 융합되면서 어떤 현상을 일어납니까? 그냥 내 필요를 아뢰는 게 그게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내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땅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마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쟁은 얼마나 말이 많은가, 얼마나 군병이 많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승리를 가늠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꾸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들 또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해지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와 너희 사이에 다른 것 있게 하지 말고 너는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고요. 자연현상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바꿔나가세요. 의지 없는 자를 의지 있는 자로 바꾸시고 지혜 없는 자를 지혜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보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자꾸 보면서 내 신앙을 맞춰가려고 그래요. 아무도 11조 하지 않으면 나는 이 정도도 잘하는 거다. 아무도 열심으로 주일 성수 안 하면 이 정도도 잘하는 거다. 근데 진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저는
성경이 원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고요, 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을, 그 기적을 경험케 해주시고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100배의 복, 그게 믿어지잖아요.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소유하는 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놓지 말고 오직 주님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부정형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인간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자꾸 이 말씀을 오용해요.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냥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은 제가 사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정말 제 인생에서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요,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게 은혜 주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는 신앙이 뭡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 뭘 요구하는지 감동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믿으려고 하는 것. 처음에는 잘 몰라요. 잘 넘어지기도 해요. 잘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하나님의 꿈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강성한 것,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더니 이 백성이 놀라웠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고 풍성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너희는 어렵고 힘들어도 나만 바라보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의지하면 모든 것들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 때를 봐도 사사기 때를 봐도 사람들이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물질을 아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순박했던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고요. 수많은 땅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던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세상,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을 보기 어려운 이때에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가나안 땅이라면 우리가 무찔러야 될 대적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그러면 광신자가 될 것 같고, 나에겐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인데 내가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왕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지 않게 폭군으로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워주셨고 번영하게 해주셨어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내가 왕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솔로몬은 금방 그 많은 부와 권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의 물질도 명예도 모든 것도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10계명의 1계명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놓을 때 다시 얻는 거예요. 내가 구질구질한 내 인생의 목적을 내려놓으면 완벽한 인생의 꿈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려워서 예전에는 그 화장품 판매원을 하셨대요. 그 어머니가. 화장품을 팔면서 집을 방문하다 보면 진짜 팔아야 되는 건 화장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얼굴이 근심으로 누렇게 떠 있는데 아무리 화장품 바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예수를 전했대요. 예수 믿어야 잘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열심히 전했대요. 믿음 좋은 아들이 볼 때도 이거 엄마는 화장품을 파는 거야? 아니면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그게 화장품을 팔아야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화장품은 기본급이 별로 없고 그냥 파는 대로 수익이기 때문에 아들이 볼 때도, 믿음 좋은 아들이 볼 때도 야, 저러다 우리 진짜 굶어 죽겠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다른 분들이 이 엄마 화장품을 소개시켜주고 또 팔아주더래요.
나는 예수만 전했는데 예수님이 내 상품을 팔아주셨다고. 다른 사람들은 억지로 어떻게든지 하나 더 팔러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엄마는 화장품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화장품 팔러 온 줄 알았는데 화장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은 예수 믿어야지 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계명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내 믿음의 초점이 여러 가지 이물질이 끼어 있어서 초점이 맞지 않는다면 이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하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을 이렇게 과하게 믿으면 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시고 내 물질 다 달라고 하시고 내 시간 다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여러분의 것을 그렇게 다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들의 것을 빼앗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뭐 더 줄 거 없을까?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엄마 반찬 있어요. 엄마 이거 있어요. 그래도 다 싸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자꾸 뿌리쳐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게 보여요. 믿음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 어려움도 감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것. 우리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